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게 될 때 그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낸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인 성도들의 공동체도 거룩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힘쓰고 또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 앞에 날마다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가 못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는 어떤 소아시아 지방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 그 무역이 번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무역으로 인해서 크게 번성하고 상업을 하여서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당시 그 번영한 도시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신전을 그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그 아데미 여신,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커다란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얼마나 그 신전이 크고 웅장했으면 그 고대 7대 불가사의에 하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은 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마술과 주술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있었던 곳이었고 그 여러 신들에 대한 신화와 끝없는 신들의 족보에 마음을 쓰고 거기서 집착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력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에베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디모데를 권하여서 내가 이 에베소에 남아서 주의 말씀을 받은 그런 성도들을 돌봐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경계하기 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또 18절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투옥생활,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짓 교훈이 있고 거짓 가르침이 있고 거짓 선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무엇이 그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의 내용인지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4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외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마지막에 오늘 읽은 그 6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 거짓 복음을 말하고 거짓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서 벗어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탐욕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온전한 것과는 다른, 새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그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바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들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표현으로는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에 말씀을 보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았습니다. 창념한다라는 말은 신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따른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신들을 다른 곳에 자신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매이게 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들은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항상 반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마음을 깜빡하게 하여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있느냐 라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그런 에베소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는 2000여 년이 흘렸지만 여전히 교회 가운데는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서 다른 말씀을 전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자, 사랑을 행하자, 돌아보자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교황이 와서 여러 사람들이 그가 와서 그 약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만나주고 하는 거에 거부돼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황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관심 가지고 만나준다 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도
교황에 대해서 무슨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많이 제가 어떤 메시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고 관심 가지고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좋습니다. 마땅히 성도라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행해 있고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키 없는 배와 같이 그 돛대 없는 배처럼 형광을 모르고 가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며 상고하며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교회 가운데 또 많은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신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시냐, 다른 데서도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우리가 삶의 표적으로 받아서 따를 만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말이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노래 중에서 저희가 참 듣고 나서 참 묘하다. 이렇게 가사를 지을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그리고 내 거 같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거인 것 같은데 내 거 아닌데 또 내 거 같다.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말하며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믿고 신실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으며 성도들도 있고 또 교회 가운데 모인 여러 과학자, 철학자, 여러 지성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교회는 깨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늘 상고하며 거기서 자기를 맞추고 그 말씀에 매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주제로 그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평생이 가도록 마음속에 심기고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고백하게,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는 가르치고 각 가정에서는 가르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부르시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훈과 바른 말씀에 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바로 가고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그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또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가르침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뉘게 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도 어떤 선한 것이 없는 그런 논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언쟁을 해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과 언쟁,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투기, 다른 사람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나 이런 것들을 시기하고 분쟁, 서로 경쟁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분쟁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또 회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로막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섬기고 드리는 그 일에 회방하고 악한 생각이 있고 서로 다툰다. 교회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서로 낮아져서 서로를 낮게 생각하고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뜻이 더 나올 수 있고 더 좋게 교회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으면 자기를 낮출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그런 경험 가운데 그것을 주장하고 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할 때 교회는 투기와 분쟁과 회방, 악한 생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못하여서 그 마음이 썩었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런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다툼이 교회 가운데 생기하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뒤틀려져 있을 때에는 무엇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게 올지라도 그 사람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심한 그 상처를 주는 일이 있게 될 때 그 입은 상처가 치유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지나서 낫게 될 때까지 그 사람만 보면 그때의 일이 생각나고 분노가 있어지고 또 화가 나고 미워하게 되는 그 일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 때로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지 못하면 볼 때마다 저는 괘씸하다고 이렇게 분노가 끌어오르는 것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을 통해서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교훈을 쫓아서 살게 될 때 그 마음속에 드는 것은 또 성도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살지 않으면 우리 속에도 이런 교회 가운데 쓸데없는 그런 다툼과 언쟁 그리고 분쟁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향하여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에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패한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더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는 모일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어떤 유익을 취하는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일과 관련해서 여러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주의 말씀을 에베소에서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일과 관련해서 큰 소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장색과 장인 이렇게 불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만드는 조그만 신상을 만들어서 그 파는 것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단 말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이 어떻게 신이냐 그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소하게 되고 그 온 에베소 그 도시가 큰 소요에 휩싸이게 된 일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받게 되면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배경에 깔고 있는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 그 탐심에 대한 그런 마음을 대해서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6절로 8절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와 신앙생활 이것을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에 건물 짓는 것을 위해서 이 종이를 하나 사게 되면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근자의 여러 일들을 보게 되더라도 또 유병원 같은 그런 이단 집단 안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모이는 집단의 어떤 재력을 위해서 다른 그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재물들을 그 이단 집단들을 위해서 내놓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취하는가 늘 우리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경험은 있으시리라고 믿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 연락을 해서 어떤 메신저 프로그램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자판은 굉장히 가까이에 보험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실수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친구 목사님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쓰면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고 쓴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몇 분한테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집사님인데 여기에 집사라고 써가지고 보낸 적이 또 있습니다. 집시라고 쓴 적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봉사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고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앞에 들이 힘쓰는 일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가 실수한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얼마나 마음을 드리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 교훈에 합하는가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연합하여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몸은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항심으로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완세라고 하고 종말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면에서 그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세상은 그 종말 가운데, 세상의 끝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신앙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핍박을 받기보다는 영적인 그런 교훈을 흐리게 하는 핍박한 가운데 어떤 배교를 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 육신의 핍박을 받는 것보다 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렇게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경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 의롭게 됨을 얻은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니면 우리 주위에 거짓 교훈을 말하고 그로 인해서 거짓된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를 드리고 그런 모양들이 있을 때 그것을 멀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서 그런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입술로 그 다음에 몸으로 마음으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시대에 있는 다른 교훈보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전수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 세대를 통해서 주고 또 가고 올 때 이 말씀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남아서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마음을 모아 참여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가르치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